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시간 사사기를 함께 공부합니다. 그 사사기라는 책은 아마 성경책 이름 중에 가장 어렵게 번역된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사사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 회화체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앞을 보시면은 사사하는 말이 이게 지금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고 있다고.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를 보면은 선비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혹은 뭐 지도자, 글쎄 그런 의미가 별로 없고, 제일 이제 일반적인 의미가 그 샤파트라는 말에서 이 샤파트에서 쇼페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샤파트는 재판하다 하는 말이고, 쇼페팀이란 말은 재판하는 자들, 재판하는 사람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쇼페팀 하는 말은 그 끄트머리가 이 임으로 샤파트 하는 말이 이제 명사형으로 재판하는 자들, 재판하다는 동사이고, 이 임이 붙으면 재판하는 사람들 하면은 이제 재판관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재판관들의 시대, 재판관들의 시대 혹은 재판관들에 대한 기록, 이게 또 재판관들이 기록한 것인지 재판관들에 대한 기록인지 이것도 이제 조금은 어려운 얘기야. 하여간 이 사사기라고 책 이름을 번역한 거는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새로 좀 번역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가 함께 이걸 번역하면서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신구약을 다 신구약에다가 외경까지 넣어가지고 번역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이 책 이름을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 판관해도 우리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 일반 언어로 하면 제자나 쓰면 재판관계 하면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공부할 때 책 타이틀, 책 제목에 대한 원래 의미를 원래 그 책 이름을 직역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원래 책 이름을 직역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브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란 말이 아닙니다. 브레시트란 말은 처음에 그런 뜻이라. 그리고 전혀 다르잖아요. 또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탈출에 이런 게 아니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원래 이름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책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번역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책 제목을 창작했다. 그 창작이라는 말 좀 그렇긴 해요. 어떻든 번역보다는 책 이름을 붙였다, 책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는 번역을 한 거고 어떤 거는 책 이름을 정하고 지어냈다.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방법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책 이름을 잘 설정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일 원만한 것은 재판관들의 기록 혹은 재판관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대로 의미를 담아내고 그 책의 성격과 책의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이 제목에 담았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든 사사기라는 이름은 아무리 봐도 개운하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 죽는 것까지 이제 여호수아서 끝에 봤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뿐 아니라 제사장 일르아살까지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세 아론 시대, 여호수아 일르아살 시대 이렇게 이제 두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사사들의 시대, 가나안 땅의 시대, 가나안 정착민들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책을 누가 기록했을까? 이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사들 중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고 이제 그래 짐작을 하는 사람들은 확정은 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학설이 있는 것뿐이지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짐작하기로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여러분 이 사사 우리가 이제 사사기 안에서 사사를 보면은 온니엘부터 사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는 사사기 안에서 사사를 말할 때 온니엘부터고 좀 엄밀하게 말하자고 하면요 모세부터 사사야. 모세 재판했잖아요. 모세가 뭐 지도자이고 재판관이고 뭐 대통령 뭐 왕 이런 건 아니고 지도자 재판관 이기 때문에 모세도 사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모세 시대에 70인 장로를 세울 때 그 70인 장로도 각기 자기 지역에서 재판하라고 했어요. 그 왕은 없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시시비비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세상이라도 그 시비가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됐다 하는 걸 가름해 주는
판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 갑이나 을, 피해자, 가해자 이 사이에서는 재판이 안 돼요. 누군가 공정하게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주와 등망과 학식이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그걸 판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모세도 재판관이고 여호수아도 재판관이고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이에요. 그 사울 왕 이전은 그 모세부터 다 그저 재판관들 시대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누가 썼는지를 모르면은요 언제 썼는지도 잘 몰라.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공부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느냐 이걸 다 알면 좋겠는데 일단 누가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언제 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단 이제 무엇을 썼는지 하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공부해보면 압니다. 무엇을 썼는지 이 사사기 안에 뭘 써놨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사사기를 우리처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지 않고 뭐 기껏해야 기생 라합 이야기 뭐 아니면 또 뭐 기생 라합이 아니 삼손 이야기 뭐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뭐 나머지는 알 바 없고 뭐 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사사기라는 책이 뭘 하는 책인지 사사기라는 이름부터 그래서 깨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잘 몰라요. 또 이거는 뭐 엄필 그저 이거는 뭐 우리 구원하고 관계없다. 또 여기 뭐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말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사기를 제대로 배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사사기를 모처럼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우리가 사사 시대의 그 개요, 사사기의 개요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본문 이야기는 별로 많이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사사 시대가 신앙생활 잘했던 시대가 아니야. 한마디로 구약 시대 중에서 종교 암흑기를 초래했다. 360년 대체로 340년, 360년 뭐 그냥 그 대략으로 말할 때 400년. 모세부터 말하면 뭐 그냥 한 400년 넘어 되는 그런 기간인데 온니엘부터 사무엘 때까지 약 한 300년 넘어 되는 이 기간이 신앙생활 잘했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지멋대로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지 멋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라. 혼란시대고 종교 암흑기라는. 그러면은 어찌해서 이 종교 암흑기가 되느냐.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요 신정통치시대야. 신정통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어요. 수상도 없어.
재판관만 있을 뿐이고 왕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신정시대, 우리가 왕정시대, 민정시대, 신정시대, 그러니까 그 옛날 아득한 먼 옛날 사울왕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시대라고 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정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는요, 왕정시대라는 거예요. 현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요, 민정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 되는 시대. 그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왕이 아니야. 윤석열이나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거 하지. 그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몰라. 지금은요,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은 왕의 종이야. 종놈들이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돼. 깍듯이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지. 지금은 민정시대고 그 옛날에는 왕정시대고 또 그보다 더 이전 사사시대는 신정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아니, 왕정시대에 왕들이 뭐 못되거나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암흑기가 왔다. 뭐 왕이 뭐 그 못되거나 악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민정시대. 여러분, 이 민정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다 행복하냐? 아닙니다. 민정시대 국민들이 똑똑하지 못하면요, 수시로 군정시대가 와. 저 미얀마 봐, 미얀마. 민주주의가 현재 국민들이 그 좀 띨띨하고 국민들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걸핏하면 군인들이 튀나와가지고 군정시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막 군정시대가 이게 박정희가 18해, 18년을 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7년을 해요. 노태우가 또 5년을 해요. 12년 하고 18년 하면 30년을 우리도 군정시대죠, 군정시대. 이승만 시대가 민주주의라고 시작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걸핏하면 군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군정시대, 민정시대, 왕정시대, 신정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대 정치 제도의 시대를 보는데,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렇게 종교 암흑기가 오느냐? 하나님이 정치를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있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 암흑기가 왔느냐?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토지를 각기 지파별로 분배해 줬더니 전부 자기 지파별로 땅을 개간하고 집 짓고 막 밭을 만들고 과일나무 심고 막 그게 욕심에 빠져가지고 힘이 12지파가 연합이 안 되고 전부 12지파가 힘을 합하면은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될 텐데 12쪼가리가 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제는 좋아요. 지방자치제, 지파자치제를 하는데 연합이 안 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몇 도야 지금? 그 도하고
특별시 뭐 직할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제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어느 정도 연합이 되잖아. 그 연합이 안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몇 도지 지금? 8도? 옛날에 8도지. 그 연합이 안 되면 여러 나라가 돼버려요. 여러분 미 합중국 하는 것도요 50개 주가 사실 50개 나라입니다. 각기 한 스테이츠가 한 나라와 똑같아. 근데 그래도 연방이 됩니다. 연방이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잖아요. 중국도 굉장히 많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그 중화 인민공화국이 크게 이게 하나가 연합되는 거예요. 문제는 땅을 나누어 줘가지고 지파자치제 하는 거는 좋은데 연합이 안 돼. 힘이 분산됐어. 자,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다 진멸하든지 다 진멸하지도 못했고 다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 진멸하지도 못했고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함께 사는 거야. 여부수 족속도 살고 아모리 족속도 살고 가나안 족속도 살고 그냥 같이 살아 그냥. 여기저기 섞여서 뭐 살다 보니까 이 동거를 하는데 동거되다가 동화돼 물들어. 자,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사람 그 지역 사회를 우리식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힘이 약하면 우리가 뭐 변화당하는 거야.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당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선교당해. 나중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을 섬겨요 또.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 역사의 목격자, 장로들이,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 옛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또 그 40년 그 광야 노정기를 겪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사 이런 역사를 다 목격했던 민족의 어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새로 난 세대는요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또 모세가 분명히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라도 다 불러 모으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어주고 다 설명해가지고 다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남겼는데 여호수아도 그걸 안 했어. 그 여호수아가 안 했는데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할 리가 있나? 그래 성경 정기적으로 성경 통독,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더니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마침내 하나님도 모르게 돼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또 죽을 때 또 하나 못한 게 있어. 성경 강좌도 못했지만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12지파를 연합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후계자 인물을 세워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요한 이런 원인들이 사사시대 360년간이 종교 암흑기로 전락했던 그 이유들을
이래 정리해 보면은 한 6, 7가지가 손에 꼽힌다는 거야.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잘못되고 타락할 때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그러면 죽을 판 되면요,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막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울고 불고 보채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 어느 사사 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야. 건져주면은 얼마 안 가서 숨 쉴만 하면 또 타락해. 그러면 또 어떤 그 지역의 아모리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그런 족속에게 혼쭐 나고 또 죽을 판데, 그러면 또 울며 불며 보채고 막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또 건져줘요. 건져주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 또 건져주면 얼마 있다 또 타락해. 자, 이렇게 또 타락하고 또 타락, 이 이야기가 10번 이상 반복돼. 그러니까 참 어이없을 정도로 인간들은 나약하다. 끝없이 타락해. 끝없이 변질되고 끝없이 부패하고 끝없이 타락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큰 안목으로 이 책 전체를 그랬구나, 그랬어, 맞아, 그랬어, 이랬구나, 그래서 암묵기가 된 거야.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됩니다. 읽어가면서. 그래 안 하면요, 괜히 읽었을 뿐이고, 아니 어떤 사람 막 써, 어떤 뭐 성경 필사한다 그러면서 막 그 먹을 가라고 붓을 가 쓰는데 몰라. 10번 썼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 그건 괜히 시간과 정력 낭비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어서 이해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림을 보시면은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뭐 자기 땅 개간 하나 정신 없어. 갓 지파는 갓 지파대로 뭐 딴 지파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우리는 알 바 없고 뭐 우리 바쁘다. 루벤 지파 마찬가지. 시몬 지파, 유다 지파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연합하는 것 지금 보이는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읽은 얘기고, 베냐민 지파는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는 여부스 족속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요.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못 견뎌 도망을 가 이쪽으로. 납달리, 이사갈, 뭐 그 아셀, 스불론 다 해봤자 전부 다 연합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쪼레가 나면요, 콩가루 지방이 돼가지고 그 땅 거민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힘이 분산돼가지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니까 동거하다가 동화된다는 거야. 성경 교육을 안 했어. 장로들 역사 목격자, 구원 역사 목격자,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 보았던 그런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성경 강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타락의 역사를 이제 잠깐 우리가 다시 아래 위로 한번 다 그 역사의 전후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원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랬으나 이스라엘 타락해요. 그래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다 거룩하지 못해도 레위 지파만큼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에만 힘쓰는 그런 지파니까 하고 레위 지파를 타락했는데 레위 지파마저 타락해버려요. 그래 좋아. 레위 지파가 또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레위 지파가 다 거룩하지 못해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만큼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아론의 자손을 세웠는데 아론의 자손도 타락해요. 그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사를 세워서 그때 어려움에서 건져줬지만은 사사도 타락해. 어떤 사사는요, 아들 30, 딸 30, 자녀가 60명이라. 참 어떻게 또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몰라. 아내가 여럿인가 어떻든. 아니 입산이라는 사사가 그런데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이 30이고 딸이 60명인데 아들 30명을 위해서 다른 가나안 땅 여자 외국인 며느리를 30명을 데려와. 잘한다. 그리고 딸들은 또 외국으로 다 시집 보내 또. 국제 결혼을 60번 했다니까? 입산이라는 사사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며느리가 나서 너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너 손자까지 다 물들여 버린다 이랬더라. 했는데 뭐 성경을 알아야 면 사사도 몰라 아무것도. 사사 그래 뭐 사사가 또 뭐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그래서 특별히 세운 게 나시린을 세웠어. 그 나시린 중에 나시린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고 마이 딜라일라 하고 들릴라 창가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대. 아이고. 그래 뭐 들릴라 무릎팍을 베고 술을 처먹고 자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지하실에 가가지고 여자 맷돌 돌려서 눈이 빼가지고 눈알 빠져가지고 그 나시린이 그래 나시린이. 아이고 그래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뭐 우리도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야 하겠나이다 하고 또 왕을 세우겠다 또 보채고 또 울고 불고 또 생떼 쓰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하는 거 옳지 않지만 때를 쓰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울고 불고 보채고 때를 쓰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보채면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는데 또 타락해 또. 사울왕이 미쳤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써.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왕들 결국 뭐 다윗 왕도 끝이 안 좋고 솔로몬도 끝이 안 좋고 나머지 왕은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는데 세상에 참 예언자 하나 보내면요 거짓 선자가 10명이나 나와. 그 사람들은 어느 말을 믿을지 몰라. 거짓 선자는요 자꾸 잘 된다 복 준다 그래. 참 선자는요 맨날 나라가 망한다 그래 또. 아니 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잘 된다 복 준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잘 된다 복 준다는 말이 듣기 좋지 거짓 선자 하는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참 선자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자 말을 다 들어. 그래 안 돼. 결국은.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예수님은 그래도 죽으면서 우리 죄라도 짊어지고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해가지고 죽음 후에 부활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는 걸 다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그거 뭐 사도들하고 몇 사람만 믿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거라.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정말 강력하게 힘있게 하려고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날 이후로 1000년을 교회가 썩어 빠져버립니다. 1000년을. 그러다가 개혁자, 루터, 칼빈, 쭈잉글리, 허스, 위클리프 뭐 이런 개혁자들이 좀 나타나서 개혁한답시고 한 200년,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막 휩쓸어 버리고 거기다 신비주의까지 와가지고 거짓 방언으로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인류 역사는 이래저래 이런 타락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라고 봐요. 얼마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라는 책을 공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총론적으로 사사기를 역사서 중에 암흑기 같은 그런 기간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연출되었느냐, 그 뿌리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면 됩니까? 아니, 누가 올라가요? 누가 다 올라가죠, 원래. 근데 다 올라갈 사람들이 없어. 뭐 가서 정가를 보내봐야 바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뭐 지금 새마을 운동에 바쁘다. 우리는 뭐 그냥 뭐 개간하고 어쩌고 뭐 바쁘다. 그래 결국은 유다 지파를 보고 유다 지파 너희는 올라가라 하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 혼자 가는 게 좀 부담됐던지 시몬 지파에게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땅을 정복하는데 나와 같이 가주라. 그럼 너희 땅 정복할 때 우리가 같이 가서 품앗이를 해주겠다.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유다가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의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 아도니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고 배색의 주라고 하는 그 놈을 만나서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가지고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라버렸어. 아도니 배색이 그러되 옛적에 이런 어떤 일을 했느냐. 아도니 배색이요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잘라버리면 칼도 못 잡고 못 하잖아.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저런 왕들을 70명이나 잡아다가 엄지손을 다 잘랐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먹을 것을 엄지손가락도 없이 먹을 걸 줍는 그런 일을 죽게 했던데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 그런 걸 알고 한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엄지손가락을 잘랐더니 하는 말이 그 아도니 배색이란 말이 자기 죄가 생각난 거야.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을 부르다가 잡아다가 엄지손가락을 잘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죄를 이와 같이 데리고 내게 도로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한 가난한 사람을 쌓았고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한 가난한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그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의 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이름은 기럇 셰벨이라고 했는데 이 셰벨이라는 사람도 꽤 센 놈 같아요. 원래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셰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었다는데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줬더라. 참 딸이요, 참 똑똑한 것 같아. 그렇죠? 시집갈 때 뭐 좀 챙겨가려고 그래. 밭을 얻고 샘물도 하나 달라 해가지고 그걸 딱 챙겨가지고 그래 갑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앗에 그한 가난한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이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경내 아스글론과 그 경내 이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줄을 끊어요.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어떤 거민들을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세에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반복돼요. 여부수 사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사람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가있다. 오늘날까지가 언제까지가 오늘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기록할 때까지라고 보면은 다윗 이전 사무엘 때까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보아서 왜냐하면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 왕 때 쫓겨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아마 사무엘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짐작할 수 있겠죠.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 족속의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는 성읍이었어요.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인구를 우리 가르치라. 그래 입구를 우리 가르치라. 그럼 우리가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며 그 사람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과 그 향리 거민과 이블라임과 그 향리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29절 에브라임이 게실에 가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실에서 거하였더라. 30절 스불론도 쫓아지 못하고 31절 아셀도 르홉 거민을 쫓아지 못하고 33절에 납달리 거민들이 베세메스 거민과 브에다나 거민을 쫓아지 못하고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아모리 사람의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브라빔 비탈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자,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여기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한 후에 힘이 분산됐고 그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게 확인되죠. 이런 걸 읽어내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이 총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진짜 쫓아내지 못했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쫓아내지 못하면은 어찌 된다고 했느냐 하는 거 우리가 또 다시 떠올려 봐야 되는데 민수기 33장 55절 펴봐요. 민수기 33장 55절 외우기 좋게요. 3355야. 33장 55절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만약에 그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사사들도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쳤다면요 철저히 쫓아내고 힘이 분산되고 하지 않고 12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해서 다 쫓아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서를 보게 되고 역사서를 알아야 또 예언서가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전체를 알아야 부분도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면 부분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요절만 찾아가지고 그걸 성경 아는 걸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과 역사, 율법과 역사 이런 걸 함께 늘 그 연결해가지고 기억하면서 창세기부터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공부한 것을 늘 또 연장선상에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책을 공부해야만 제대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그 성경을 한 번 읽었다 이래가는 안 되고 여러 차례 반복해 읽어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자꾸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장까지만 하고 2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힘이 분산되어 가지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 보니 결국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구원 역사의 목격자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연합체를 만드는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정시대였지만은 종교 암흑기로 전락한 사사시대를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성경의 역사를 성실히 공부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